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사오니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에게 합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붙들림 받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는 내 곁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모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너 열매를 깨끗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마지막 날 이 주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때요? 귀한 분이시죠? 자,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제 파악을 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주제 파악은 하셨습니까? 네, 주제 파악 아직 안 되신 분 손 들어봐요. 제가 항상 포기할 때마다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 그런 말 합니다. 예, 주제가 뭐예요? 써져 있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따라서 봅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멘. 아멘. 참 저는 집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집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 한 가지 회복되어지고 처리되어지면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에게 18차 주제가 뭔지 아세요? 1월달에 있는 주제. 예, 딱 한 분 기억하시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잖아요. 예? 어때요? 근데 재건하시고 지금도 계속 그 성전이 유지되고 계십니까? 네, 지금도 무너졌을 거예요.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많은 분들은 이제 너무 신령해서 교회 가면서 성전 갑니다 그러는데요. 야, 지금은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성전이 물론 넓은 의미로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성전의 의미는 오늘날의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 이 계시발전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단을 쌓잖아요. 그죠?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막을 지어라 그래요. 성막을 지어라. 왜 지으라고 그래요? 성막을 왜 만들라고 그래요? 예, 출애굽 25장에 뭐라고?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죠? 왕이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마치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이 들어가서 직무할 수 있는 뭐 처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와대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왕이시네요. 왕이시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집무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있고 옛날에는 경복궁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난 한 번도 경복궁 안 들어가 봤어요. 예. 근데 거기는 왕이 들어가서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왕이다. 그래서 왕이 내려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5장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만들기 전에는 모세와 회막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성막을 만드시면 성막 시은소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성막이 지어져야 돼요. 근데 그 성막이 한 500년, 600년 지난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성전으로 바뀝니다. 단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7년 동안에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성전을 지어요. 자, 성전 지어져서 낙성식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성전 안에 뭐가 찼어요?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꽉 찼어요. 그래서 감히 누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찼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겠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임재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로 재료가 금이냐 은이냐 이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뭐에다 관심을 갖냐면 외모, 규모, 어떤 재질, 얼마나 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 크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근데 구약에 솔로몬 성전을 보시면 생각외로 작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게 만드셨을까요? 규모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초가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성전이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초막을 지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성전이 되고 대궐같이 큰 집을 짓고 금은보화로 다 꾸며놨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건축물이 될 뿐이. 그런데 그 성전이 오늘날까지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고 무너져 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성전이 성전다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므낫세 왕이라든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또 마지막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주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그리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박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가 주의 자비가 같이 주의 자비가 내가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가 주의 자비가 같이 주의 자비가 내가
오늘 시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은 있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은 있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인데 때로는 너무나 내 멋대로 살고 내 육신에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은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머무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 주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사오니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에게 합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붙들림 받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수고해 오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너희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끊어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마지막 날 이 주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때요? 귀한 분이시죠? 자,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제 파악을 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주제 파악은 하셨습니까? 네, 주제 파악 아직 안 되신 분 손 들어봐요. 제가 항상 포기할 때마다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 그런 말 합니다. 예, 주제가 뭐예요? 써져 있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따라서 봅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멘. 참 저는 집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집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 한 가지 회복되어지고 처리되어지면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에게 18차 주제가 뭔지 아세요? 1월달에 있는 주제. 예, 딱 한 분 기억하시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잖아요. 예? 어때요? 근데 재건하시고 지금도 계속 그 성전이 유지되고 계십니까? 네, 지금도 무너졌을까요?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많은 분들은 이제 너무 신령해서 교회 가면서 성전 갑니다 그러는데요. 야, 지금은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성전의 의미는 오늘날의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 이 계시발전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단을 쌓잖아요. 그죠?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지요.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막을 지어라 그래요. 성막을 지어라. 왜 지으라고 그래요? 성막을 왜 만들라고 그래요? 예, 출애굽 25장에 뭐래요?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죠? 왕이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마치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이 들어가서 직무할 수 있는 뭔 처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와대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왕이시네요. 왕이시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집무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있고 옛날에는 경복궁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나 한 번도 경복궁 안 들어가 봤어요. 예. 근데 거기는 왕이 들어가서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래서 왕이 내려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만들기 전에는 모세와 회막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성막을 만드시면 성막 시온소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성막이 지어져야 돼요. 근데 그 성막이 한 500년, 600년 지난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성전으로 바뀝니다. 단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7년 동안에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성전을 지어요. 자, 성전 지어져서 낙성식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성전 안에 뭐가 찼어요?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꽉 찼어요. 그래서 감히 누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찼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겠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임재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로 재료가 금이냐 은이냐 이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뭐에다 관심을 갖냐면 외모, 규모, 어떤 재질, 얼마나 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 크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근데 구약에 솔로몬 성전을 보시면 생각외로 작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게 만드셨을까요? 규모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초가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성전이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초막을 지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성전이 되고 대궐같이 큰 집을 짓고 금은보화로 다 꾸며놨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건축물이 될 뿐이. 그런데 그 성전이 오늘날까지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고 무너져 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성전이 성전다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므낫세 왕이라든지 아하스 왕이라든지 이런 여러 악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을 치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을 치우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요.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무너지기 전에 에스겔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뜹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그래서 결국 동쪽 문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고, 하나님의 거하지 않은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성dom답지 않으면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고 여러 가지 환경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내가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스룹바벨이 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아직 공사가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4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걸쳐서 지은 그 성전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돌 위에 돈 하나 없이 다 무너지리라. 왜냐하면 그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과 만나는 게 없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성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내 성전을 지으리라.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실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개념이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의 개념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무너져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네, 여러분 자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임해요. 그죠? 새 예루살렘이 쫙 임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을 딱 보는 순간에 여기 없네 그랬어요. 뭐가 없어요? 예, 성전이 없더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네모 장방 1200 스타디온에서 약 220km예요. 220km, 220km, 220km 되는 엄청나게 넓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성전에 예루살렘 새 성읍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없어? 성전이 없더라. 그래, 성전이 없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 돼. 할렐루야. 예, 거기서는 하나님과 만남이 직접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오면 뭐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싸우고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다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지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시면서 이걸 빨리 회복시켜내야 됩니다. 자, 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첫 번째 보내는 편지가 어디로 갑니까? 무슨 교회?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너희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돌이켜라. 만약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열정적인 교회예요.
이단들과 싸워서 이긴 교회예요. 그런데 뭐냐?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내 성전의 개념으로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잃어버렸다. 첫사랑. 그 첫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 사는 그 삶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 옮기지 않도록 깨어서 여러분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제가 5월에 하나님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요, 주제를 뭘로 정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그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긴 하는데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며 어떻게 전화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좀 쌈박한 거 주시지. 예. 어때요? 주제 들으니까 감동이 와요, 안 와요? 별로지요. 그죠? 복 받아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그가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사실 저부터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예? 저도 집회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저도 좀 쉬운 거 해야 재밌잖아요. 쉬운 거 해야.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좀 다른 거 주면 안 됩니까? 근데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제가 뭐였느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죠? 무너진 성전을 왜 재건합니까? 재건하면 그 안에 누가 들어와요?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거하신 그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고요? 연합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지난번 18자 주제와 19자 주제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구나. 그냥 생각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서 더 나은, 보다 나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제까지도 역사하신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집회할 때마다 주제 파악을 하라고 늘 강조해요. 왜?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이게 안 맞아요. 올해날 화요일날 강사님이셨던 백환성 목사님이 그 식사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는데요, 자기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대요. 분명히 이루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루실 맞겠지.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이루실에 들어가가지고 거룩하게 묵상기도 하고, 그래서 꽃을 하나 하려고 딱 가서 딱 하는데 사진하고 이름이 틀리더래요, 성이. 그때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상주를 이렇게 봤는데 하나도 안 한 얼굴이 아니더래요. 쫙 서 있잖아요. 상주들 누가 종객이 오면 인사하려고 쭉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혹시 상주 성함이 전씨 아닙니까? 이씨라. 그게 뭐냐면 이호실인데 이루실이 간 거예요. 바로 이게 그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예, 바로 이거예요. 이번 주제가 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는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신비의 연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했을 텐데 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우리 남편이 속썩했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왜? 주제 파악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집회를 할 때마다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사님들에게 항상 주제가 정해지면 이번 주제가 이런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를 기록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 강사님들에게 다 메시지를 다 남깁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주제를 가지고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강사님들 중에서도 이 주제 파악을 잘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원하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제 파악이 안 되신 분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서 그가 내 안에 그랬죠. 자,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 예,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문맥을 잘 보셔야 돼. 이제 성경을 보면 항상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문맥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15장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그가 내 안에 그러겠어요? 아니죠. 분명하게 그가 내 안에. 그죠? 그가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여러분 자신들이 그예요. 아시겠죠? 그가 내 안에. 근데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들어가야 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매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매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거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집을 사놓으면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살림을 합니다. 근데 살림을 하는 거예요. 집 싸들고 가가지고 가구 정리해놓고 거기서 머물면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주한. 이게 뭐냐? 그게 매너.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동락을 하는 걸,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아시겠지? 예. 바로 왜 우리가 지난번에 왜 성전을 지어져야 되느냐? 바로 이 연합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을 짓는데 언제 들어가요? 그렇죠. 완공이 다 돼가지고 준공검사가 다 끝나고 들어가서 살아도 됩니다. 다 완성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언제 들어오시냐면 바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완성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신령한 집을 짓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은 구약의 성전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의 개념이지만 신약시대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란 결국 뭐냐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라지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지는 삶이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십니까? 성경대로 살아요? 왼수를 사랑하라고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왼수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잖아요. 한 입을 놓고 자는 그 인간도 사랑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 영성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영성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도,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막 기분이 좋더라. 예? 이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닮아가기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처리할 건 처리해 가면서 온전해지는 게 바로 영성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영성을 왜 해야 되느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요. 예. 이제 영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부터 느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개신교에서 쓰던 용어가 아니잖아요. 캐톨릭에서 쓰는 용어죠. 물론 처음부터 영성이란 단어는 카톨릭이나 다 같이 썼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이 너무 카톨릭에 대해서 뒤었어요. 그지?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쓰는 것은 우리는 안 쓰겠다. 그래서 카톨릭의 제도, 카톨릭의 어떤 언어까지, 단어까지 이런 건 우리는 안 써. 걔들 쓰면 우리는 안 써. 그래서 여러 가지를 포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영성이란 단어도 포기한. 원래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도 보편적 교회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우리는 카톨릭 교회가 돼야 돼요. 보편적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카톨릭을 쓰니까 우리는 카톨릭이라는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 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이란 우리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니네들 쓰면 우리는 안 쓰겠다. 그래서 경건이란 말로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경건이라는 말 참 중요한데요. 이 경건이란 말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딱 그 한 단어인데 그걸 어떻게 다른 말로는 도무지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 영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이 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종교에 다 그들 나름대로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는 힌두교 나름대로 영성이 있고 무당은 무당대로 영성이 있어요. 우리는 뭐냐? 기독교 영성인 거예요. 예. 그 영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다가 1970년도 들어서 미국에서부터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1970년도 되면요, 미국이요 세계 최강이었어요. 미국 하면 건들 나라가 없었어요. 그죠? 최고의 부와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과학적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전 세계의 으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살률은 계속 높아가고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그냥 자살해가는 거예요. 너무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아서 죽고, 예?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돼서 죽고, 뿐만 아니라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 현상이 지금 그 미국에서 1970년대에 일어났던 현상이 지금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한국. 우울증 제일 많은 나라는 한국. 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왜 이렇게 편한 세상인데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미국의 신학자들이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도무지 왜 이런 현상이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러니까 힘들다고 죽기라도 그러면 아이고 힘드니까 그랬나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좋은 세상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임금들도 여러분만큼 못 누립니다. 그죠? 한여름에 얼음물 타서 커피 마시는 세종대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가난해도 어때요? 한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예? 아이스 커피 얼음 둥둥 띄워가지고 다 마시잖아요. 예? 옛날에 왕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호구, 어떤 그런 걸 우리가 누린다는. 그런데 왜 자살률이 더 높냐 이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근데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죠? 미국은 원래 기독교적 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렸을 때도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자라고 뭐 이랬으니까 자살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마약을 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율이 막 높아지고, 그러니까 신앙자들이 고민하는 게 도대체 왜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뭐냐? 아, 이거 영성의 문제다. 네. 이거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일반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영성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을까? 아무리 찾아도 그 영성을 대체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우리 한국에까지 전파되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모여서 이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자,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성과 반대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예, 육성이라는 거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육신의 성향, 육신의 그 본질, 그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 이건 말 안 해도 다 삽니다. 애기들도 말 안 해도 태어나자마자 그 육신의 본성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육신적인 부분은 참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육신적인 부분은 너무 잘해요. 자녀들 양육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낳자마자, 아니 낳기도 전에 뭐 태아 무슨 교육? 태교한다고 영어 테이프 틀어주고, 예수 믿든 안 믿든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 끔찍하게 자녀들 살아갑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어때요? 영성이 형성이 되던가요? 그래서 태교만 해도 영성이 덜 입혀지던가요? 할수록 아이들은 나약해져가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왜냐? 영성적인 본질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변화가 나타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서 흙으로 빚었다. 흙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아. 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아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람에 날려다니는 흙먼지 그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육체 자체는 뭘로 만들었냐면 찰지는 흙도 아니에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예, 티끌 모아서 우리를 만드는 게 먼지. 예. 가치 없는 존재야. 우리 육신은 정말 가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다라고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그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아니 티끌로 만들어놓고 뭐가 귀하다고, 그 티끌이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방청소하고 그 티끌 가지고 오 귀하다 그러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신 분은 어디 가야 돼? 하얀 집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런 먼지로 만들어 놓고 온 천하에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 재료가 흙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흙으로 만든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영,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죽여라. 왜? 귀하니까. 귀한데 왜 죽여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니까 서로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예. 너 살고 싶으면 죽이지 마라.
네 생명이 귀하냐? 다른 사람도 생명도 귀하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생명을 피 흘려서 죽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죽이라. 그래서 피로만 갚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줘요. 그건 뭐냐? 생명이 그만큼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왜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금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이렇게 더운 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신만 바짝 차려서도 우리가 이 고생 안 하겠는데, 그치?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신을 좀 깜빡해가지고 먹지 마라 그러니까 예? 그래도 따먹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열매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육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이에요? 그렇죠. 영적 생명이 죽은 거예요. 영적 생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길거리 걸어 다니잖아요. 자기는 살았다라고 큰 소리 칩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는 죽은 자예요. 왜?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예요. 예. 그러다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죠?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하면 우리는 죽었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이 그냥 살아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1년이 돼도 그대로 있고 10년이 돼도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 끔찍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힘써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고 20년이 가도 그대로 있고 30년이 가도 그 아기 모양으로 그대로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저는 영성에 대한 부분을 몰랐을 때는 여기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영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보니까 여기 성장해야 되는구나. 마치 우리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영이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장성해 가서 여러분처럼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삶으로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놀랄 만큼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요, 영성을 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거예요. 영혼이라는 말을 하지만 정말 영혼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뭐예요?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고 나중에 죽으면 저 천국에 갈 거고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 받으려고 열심히 헌금하고 복 받으려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 복 받으려고요. 왜 그렇게 새벽 예배를 그렇게 안 빠지고 가세요? 그럼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요.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며 왜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먼지 티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다가 모든 가치를 두냐면 이 티끌 같은 이 육체에다가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 세수, 예, 좋죠. 세수. 새벽 기도 가려면 새벽 예배 하지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세수하고 나서 뭐예요? 거울 보면서 뭘 다듬어요? 이 몸을 다듬어. 육체를, 눈에 보이는 얘가 너무 귀한 거예요. 티끌로 만든 이 육에다가 모든 관심과 초점을 다 육에다 쏟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얘가 아니라 얘 안에 숨은 영, 속사람인데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인권을 주시고 물적을 물권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봤자 다 죽고 썩을 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의 안에 있는 영이에요. 그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 뭐 다 돼도 고등학교 들어가면 다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나중에 간 공부는 때가 있다. 일단 대학교 시험 붙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해라. 너희가 주일날은 그냥 너 학원에 가서 공부해. 영혼의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 육신을 위해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거기다 올인시키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면 그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이제는 공부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러면서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부모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아이고 그때 내가 잘할 걸 이미 지났어요. 지금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놓고 공부 좀 못해도 돼요. 1등 못하면 뭐 인생 못 삽니까? 꼴등은 못 살아요? 아니요, 잘 살아. 제가 여기 와서 초등학교 동창들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니까 옛날에 다 알잖아요. 옛날에는 공부 못하면 나머지 공부 시켰잖아요. 그죠? 받아쓰기 못하면 나머지 공부 몰라요? 남아서 공부해야 돼. 받아쓰기 못하면 그 잘하는 애들 붙여갖고 야 너 얘 할 때까지 네가 가르쳐. 선생님은 자기가 가지고 좀 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다 맡긴단 말이에요. 하나씩. 그럼 막 구박받으면서 야 그것도 모르냐? 야 그것도 써. 니은 써.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가르치잖아요. 한글 몰라가지고 맨날 나머지 공부하는 애들이 보니까 잘 살더라고 지금. 옛날 초등학교 때 그 나머지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그 고생했던 친구 잘 살아요. 그 나머지 공부해도 인생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친구들과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친구들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때깔부터 달려요. 예수 믿는 친구들은 얼굴이 환해요. 근데 예수 안 믿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들은요 동창인데 할아버지가 돼. 느끼시죠? 자, 그걸 보면서 뭘 깨닫냐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 공부 1등 하라고 하지 말아요.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국에 다니면서 예전에 상담을 좀 많이 했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 뭐 어디 한 지역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전국 다 문제예요. 저 권사님 장로님들 와서 아이고 우리 애들 문제요 하면 항상 거기 걸려 있어요. 고등학교 때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너 나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중요하니까 공부해. 그래놓고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니까 얘들이 가자. 그래도 이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이제 이거 하지요, 요거 하지요. 그러니까 막 죽는 거야. 그때 늦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자녀가 어렸을 때 말씀으로 잘 영접하시고
그 아이의 영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된다, 연합되어야 된다. 아까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매너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1절부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비유한다고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셔요. 자,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포도나무를 보면 원줄기가 있고요. 원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안양에서 목회할 때 그 옥상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보면서 이제 그 봄이 되면 포도나무 가지를 뭐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원줄기만 이렇게 남겨요. 원줄기만 다 남긴 다음에 그 껍질을 다 벗깁니다. 깨끗이 벗겨. 왜? 그 안에 뭐 벌레 알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걸 다 벗겨. 깨끗하게 벗겨주면 이제 거기서 새순이 나와요. 그냥 원줄기만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만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가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지가 나와서 쭉쭉쭉 뻗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자, 그 농부가 애써서 포도나무 줄기를 그렇게 다듬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지가 잘 나서 가지에서 좋은 열매 맺으라고, 좋은 포도 열매 맺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도 가서 따주고. 예, 포도 농사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냥 포도나무 열린 대로 그대로 놨더니요, 나중에 하나도 못 먹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포도나무 말만 들었지 키워봤어야 알지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지가 열겠지 뭐, 가래 따먹겠지 뭐 이러고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포도가요 따글따글 너무 작고요, 이게 막 계속 붙은 게 커지다 보니까요 막 터져. 이게 서로 알끼리 이렇게 밀려가지고요 터져가지고요 나중에 하나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포도 알맹이를 막 따주더라고요. 예, 얼기설기 막 따줘요. 아까운 걸 왜 따냐? 그 따줘야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만큼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포도 알맹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계속 따주는데요. 내 딴에는 실컷 땄다고 따줬는데 며칠 만에 가보면 또 꽉 차 있어요. 그럼 막 또 막 따줘요. 또 헐렁헐렁해는 또 며칠 만에 가면 또 꽉 차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포도 한 송이가 열매가 맺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농부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 훈련,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예, 정말 힘들더라. 정말 힘들어요. 사람 변화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저는요, 맨 처음에는요, 저 자신있게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영성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걸 많이, 내 자신의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만 하면 되나 보다 싶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면서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상담을 하고, 강의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강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서히 만지시고 만져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가더라, 그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변화가 너무 더딘 거예요. 더뎌. 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영성하면서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영성 목회는 기다림이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 마치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씨를 뿌려놓고 그 열매가 맺기까지 오래 기다리듯이, 참고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안 변한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너무 빨리 바뀌지 않는다고 너무 재촉하고 조급하지 마세요.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몇 개 돼 있어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 저도 오늘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유 겨우 3개월 해놓고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3년에도 안 바뀌어요. 10년에도 이 인간들은 안 바뀝니다. 그만큼 독한 게 진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변화시키시려고 이제 훈련을 도입하시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껍데기를 다 벗겨요. 가지 줄기에 있는 껍질을 다 벗겨내고요. 그 줄기를 다 잘라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지금 가지치기 하고 계시고 열심히 여러분을 지금 다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미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다 미치십니다. 자녀를 낳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참 걱정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냅둬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막 나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할 텐데. 그래서 자꾸 내가 나서서 한다고 해서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마다 점점점 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하나됨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그 가지는 말라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 하나가 되어지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또 성경에서 하나됨의 비유를 뭐로 비유했냐면 부부로 설명을 해줘요. 나는 남편이고 너희는 아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부부죠. 이게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라고 그래요. 그죠?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에요. 근데 부부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딱 붙여줘서 너희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로 살면서 마음이 다 100% 다 맞는 분 손 들어봐요. 네? 하나도 없네요. 자, 저도 해보니까요. 왜 이렇게 안 맞는 게 해반이고요. 맞는 게 없어. 그죠?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면서 이혼 사유가 뭐예요? 그죠. 성격 차이. 만약에 성격 차이로 이혼했으면 나는 수백 번 했어야 돼. 성격 차이로 이혼했으면 수백 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가 안 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성격 다른 사람을 왜 붙여줬을까? 좀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 붙여주면 괜찮을, 여러분 똑같은 사람 만나면 괜찮을까요? 더 속 터져. 다르니까 내가 게으르면 한쪽은 부지런해서 요거라도 좀 맞추기라도 하지. 근데 같이 게으르면 이건 끝이야. 그죠? 그래서 부부들 만나면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한 사람은 게으르고 한 사람은 뭐 초저녁잠이 많으면 누구는 새벽잠이 많고 그리고 새벽에 할 일, 초저녁에 할 일 이렇게 다 하지. 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알아서 반대로 다 맞춰놨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다른 게 많다고. 제가 그러죠. 다르니까 부부지. 똑같은 사가 아니고 서로 다르니까 부부. 저도 처음에는 결혼해서 자꾸 이걸 맞추려고 했어요. 맞추려고. 그래서 나 다른 사람이라고. 나처럼 안 하고 나처럼 일찍 자고 나처럼 일찍 일어나 그러는데 체질이 다른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 그게 되겠어요?
그게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시간 되면 먼저 차고 시간 되면 먼저 일어나고.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 사이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정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서 부부로 되었을까? 맞춰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부 사이처럼 그렇게 안 맞아요. 하나님과 잘 맞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하나님과 꿍짝이 잘 맞는다고 손 들어봐요. 안 맞아도 지질이 안 맞아요. 예? 나는 돈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돈을 안 주셔. 나는 건강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건강을 안 주셔. 그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며 어찌 그렇게 나와 집사람 관계처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영성이라는 게 뭐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맞춰주시는 건 뭐냐?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씩 맞춰가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를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남편과 부부를 딱 붙여줘서 니네끼리 한번 훈련해봐. 훈련해가면서 맞춰가봐.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라든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순복해라.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경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지금 이 시대에 여성 상위 시대인데 동등한데 왜 그걸 하라고 하냐? 그 말을 가지고 자꾸 하시는데요. 하나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불순종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원리를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좀 시원찮아도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주여 말씀하소서 하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자, 반대로 남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라고요? 예, 사랑해라.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을 하고 순복을 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면서 뭘 배우냐?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안 드는 아내를 사랑하면서 뭘 배우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아내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안 드시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영적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안 가르쳐요. 영적 원리, 이런 원리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남편의 말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원리를 깨닫기 전에 저 뒤에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지 학교에 갔다 오더니 열이 나요. 몸이 열이 나고 그래서 그냥 감기인가 보다. 그래서 내 갑자기 얼굴에서 뻘긋뻘긋하게 막 나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홍역이에요. 홍역. 홍역이래요. 홍역이 무섭더라고요. 온몸에서 막 그 열꽃이 핀다고 그랬잖아요. 온몸이 열꽃이 피면서 숨도 거의 잘 못 쉬고 막 저녁 잘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꼭 죽을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밤에 1시쯤에 막 하면서 그냥 막 힘들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의 아픔을, 이 아이의 고통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이 아이의 모든 고통을 나에게 주시고 이 아이를 치유시켜 주세요. 막 새벽 1시쯤에 우리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제가 대신 아플 테니까,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치유시켜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네 아들 그렇게 사랑하느냐? 네. 정말 이 아픔을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나는 내 자신만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그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자녀를 주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뭘 깨달으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이야.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정말로 내가 내 생명이라도 바치고 싶을 만큼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우리 아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이에요. 바로 그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런 관계가 좋은 과정을 보고 자란 건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돌아가셔서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를 못 봤어, 내가. 그러니까 제가 성장을 했어도 남편의 역할이 뭔지,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그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배웠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참 막막한 게 뭐냐면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겠구나 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애들을 막 키웠는데 애들을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쁘다고 막 하는데 울어. 그럼 나는 성질나는 거예요. 내가 너 이쁘다고 그러는데 왜 울어? 그게 뭐냐면 자식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막 해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아이들은 그 사랑이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니까 그럼 우는 거예요. 그럼 난 속상해서 왜 울어? 그쵸? 그러니까 또 사이가 또 나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 역서문을 보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졌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5년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골목에서 지금 뭐 하고 있을지도 몰라.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이 만나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하니까 관계도 중요하죠. 지금도 그런 우리 아들이 저를 존경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신학교 1학년 들어가더니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학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교수가 뭘 써내려 버린대. 그래서 막 쓰다가 뭐라고 썼냐, 아빠 썼대. 우리 아빠. 그래서 제가 울었잖아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속에서 정말 내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말 들었지. 만약에 그런 훈련이 없이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제일 보기 싫은 사람 누굴까? 아빠.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떠나고
싶은 사람 누굴까? 아빠.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해 가신다. 네.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좋게 막 이렇게 사는 것을 봤어야 되는데 못 보다 보니까 결혼해서도 이게 살갑게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걸 못 하더라고요. 왜? 보고 자란 게 없어.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그 부부간에 참 그걸 잘 하시길 바래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돼요. 길거리 가면서 손잡고 가는 거 지금도요, 손잡으면 이상해요. 같이 걷는 것도 좀 이상해요. 좀 3m 떨어져서 뒤에 이렇게 참 편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인데 구석기 시대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쑥스러워도 손잡고 걷고. 자, 그러면서 아내를 하나씩 도와가면서 바꿔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사람이 좀 새벽잠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은 제가 해서 집사람한테 공개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물론 완벽하게 다는 안 돼. 그렇지만 그걸 자꾸 하면서 섬기면서 바꿔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하나씩 바꿔가시길 바래요. 왜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 몸의 비유를 들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각 지체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은 손발이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주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 반대편에 뭐라고 할까요? 뇌성마비라고 하죠. 뇌성마비 환자가 그분이 장애인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전철 안에서 이 과자를 먹는데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트긴 텄어요. 그래서 이 가랑이 사이다 이렇게 꼈는데요. 근데 이걸 집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집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수없이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많이 보면서 머리에서는 분명히 너 과자 집어서 먹어라고 시키지만 그 신호가 제대로 이 몸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냥 가서 이렇게 넣어주고 싶은데. 오늘날 우리가 그거 같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다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신호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 되어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이 온전히 순종해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는 그 삶이 나오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연합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 요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는 하나 되는데 뭐 때문에 왜 하나가 안 되는지, 뭐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지, 또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이유를 저녁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가 하나가 돼서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머물 때에 정말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보니 나 홀로 써있는 수금 내 영계로서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보니 나 홀로 서있는 죽은 내 영계로서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